우리를 울리고 찬양대 찬양도 우리를 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사랑하고 반가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더 에드번트는 도착 또는 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에드번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이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되듯이 모든 기독교의 기독교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끝부분에 보면 뒤로 물러나는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 아픈 경험들이 우리에게 족쇄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아프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을 가지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못난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매깁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에게 딱지를 붙입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이력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과거를 돌아보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 죄를 지은 것 등 숨기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자신을 위축시킵니다. 과거의 경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외상중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강한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고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빗길에 사고를 당했으면 비 올 때는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끔찍했던 사고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고 어둡습니다. 어두운 생각의 습관이 자신을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듯 하다가 뒤로 물러가고 제자리를 맴돕니다. 사실은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전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로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다시 말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과거에 매이지 말자 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미래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중에
갑자기 영적 침체를 겪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에 충만하여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던 신자가 갑자기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확신에 차 있던 분이 어느 날부터 회의감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했던 분이 어느 날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전도에 힘쓰고 사명감에 불타 맡겨진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낙심자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낙심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활에 방황하며 무기력하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없이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쉽게 갈등에 사로잡히고 은사와 능력이 소멸된 채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로 뒤로 물러서면 멸망에 빠집니다. 본문에 뒤로 물러섬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특히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일보 후퇴는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일보 후퇴는 2보, 3보 계속적인 후퇴를 하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워야 합니다.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신으로 전진만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나다 보면 좋은 선물을 다 빼앗기고 그 마지막은 오직 멸망뿐입니다. 사람을 통해 시험이 오고 실망과 큰 상처를 받아도 뒤로 물러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을 통해 유혹이 오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뒤로 물러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서운 핍박이 와도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도 비난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도 절대 복음의 진리와 사명을 놓아버리고 뒷걸음질하면 끝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려고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어서라도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전진만이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뒷걸음질 치며 물러서면은 기뻐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도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사명감에 불타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을 안겨주어 주저앉히는 것을 사탄은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저앉기를 바라는 겁니다. 특히 연말 되면 다 나름대로 이제 그만 일하겠다고, 그만 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래 그만 쉬어, 너 수고 많았어, 그래 이제 그만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이나 위협 앞에 굴복하고 시험이나 유혹 앞에 굴복하며 사람이나 고난 때문에 굴복하고 주저앉는다면 사탄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데,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다 잊고 그깟 일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뒤로 물러나고 있느냐?
내가 너를 향해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있는데,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이 큰 일을 너를 통해 이루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포기한다 말이냐 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십니다. 잠깐 판단력이 흐려져서 주저앉았더라도 힘을 내고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표들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더욱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일까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스럽고 교회 존재 이유도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로 확신이 사라지고 흔들립니다. 나에게 중환병이 들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 했는데 왜 내가 이 중환병으로 고통받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붙들고 나가면 큰 상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큰 상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지쳐서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데도 참고 끝까지 훈련하는 성수가 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메달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낙심하고 놓아 버릴 때도 끈질기게 믿음을 붙잡고 확신에 고하며 시련을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참고 더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을 굳게 붙들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갑시다. 큰 은혜와 고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시다.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열려 있습니다. 무엇이든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쉽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실패할지 모르지만 쉽게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찔한 일인데 믿음의 사람은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멈칫거리며 세월을 보냅니다.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묘미명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지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할 때 고민을 지워버린 것이 믿음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지? 어떻게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지? 정말 나 자신의 행한 일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전에는 소심한 자였습니다. 앞에 나서는 걸 꺼려했고, 그래서 앞에 나서면 얼굴이 벌개지고, 제가 장로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찬절날 여곡하는데 저에게 다니엘이라는 막 정말 주연을 맡기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워 도망갔는지. 그래서 겨우 내가 그러면 뭘 맡겠냐고 해서 내가 뭘 맡았냐면 왕이여 만세술 하옵소서.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소심했어요. 그만큼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여 만세술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도요,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소심했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저 머리가 149였습니다. 머리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건 잘 외우는데 두려웠어.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왕이여 만세술 하옵소서. 그것도 뛰어 올라가서 왕이여 만세술을 무릎 꿇고 하고 바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런 소심한 자입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정말 나도 모르게 미친 결정을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술을 안 먹는 것 때문에 매를 맞게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 말합니다. 그 한 번만 하면 되지. 야, 너 꼭 주일 가야 돼? 아니, 네가 축구 결승전 가서 네가 골 넣으면 되는 건데 왜 결승전에 안 나가냐? 왜 교회 가느냐? 눈을 딱 감고 술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먹고 그렇게 매를 맞느냐?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목회 가운데서 많은 상황 가운데마다 저는 정말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지난번 당회 때 이제 심야기도 하지 않고 토요일날 자녀들을 위해서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하던 거 왜 이렇게 멈추려고 그래? 쉽게 하고 싶어?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 이제 끝난 거야? 네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네가 심야 기도하는 것, 네 목회 가운데 거기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끝내려고 해? 그런 마음 주셔서 다시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심야 기도할 겁니다. 당회원들 참 미안하지만 제가 그렇게 결정할 때도 여러분들 저에게 순종하고 따라왔지만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 주셔서 그래서 내 목회 가운데서 심야 기도는 멈추지 않고 하겠다. 물론 특별한 상황 가운데는 멈추겠죠. 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때 토요일 날은 온 가족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으로 하자고 하는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특히 중직들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순발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은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 싸우자고 고함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행동하지 못하고 고함만 치고 한쪽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순발력을 가지고 사고를 저지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너 미쳤냐고,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갑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고르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주워들고 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섰을 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다윗은 이미 이긴 자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순발력이 있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탁월한 순발력으로 걸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바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풍랑의 높이와 길이를 재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순발력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주역입니다. 초반에 주역으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아멘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달려갑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꾸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계산합니다. 상황으로 계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아멘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탁월한 순발력을 통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걸어나갔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고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해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들 앞에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칠 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믿음을 고백하여 정말 시련을 당하고 위기에 처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어려운 길을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한 장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에 앞으로 나갑시다.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을 굳게 붙들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시다. 큰 은혜와 고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합당하게 참여해야 은혜를 입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당한 것일까요?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뜨거운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려는 굳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끼리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찬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닫고 여러분 모두 합당한 성찬식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성찬에 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227장을 부르면서 배종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예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에게 곡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책이 와서 죄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100%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여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하여 결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육간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강건해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업 문제로, 신앙 문제로 고민하여 주님께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신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믿다가 배정리 갈 때 떡을 드시고 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는 일회용입니다. 그걸 다시 꽂아놓지 마시고 그냥 앞에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은 손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보조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멈춰 서 있지 않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